간결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 오실 때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이정표를 오늘 보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듣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깨어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이 말씀의 귀함과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의 이해의 폭과 지식이 늘어가고 더 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알았지만은 또 이렇게 성경의 절기에 맞춰 설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식 절기에 맞춰서 사순절 때 이런 절기는 없다고 제가 외쳤던 적이 있었죠. 재작년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한 맥주감사주의라든지 추수감사주의라든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식의 절기에 성경에 유사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보리 추수했었다. 또 마지막에 연말에 곡식 거두고 하나님 앞에 지켰다. 끌어당겼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성경의 절기를 그대로 놓고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10월달 말이나 11월달에 지키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절기로 하면 다음 주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갖고 그리고 사실 실상 우리가 지금 추석이니까 해곡식이 익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때가 원래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군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즉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고 시간표와 같은 이 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 이것이야말로 또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읽는 아주 바른 관점을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속죄일의 말씀 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속죄일은 속죄받는 날인데요. 이 절기가 단순히 속죄일이 이런 날이구나를 넘어서서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훌륭한 렌즈, 우리 현미경이나 망원 같은 렌즈 있죠? 안경 같은 렌즈, 바른 관점과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깨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속죄일 자체가 뭔지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강해 때 깊은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이거는 그 속죄일의 절차라든지 속죄일을 지키는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레위기 강의 시간에 설교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3회인가 보면 나옵니다. 그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 속죄일이 무슨 날인가? 그리고 속죄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오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일이라는 게 속죄가 무엇이냐? 어떻게 속죄했냐? 옛날에 말이죠. 그리고 이 속죄일의 이 예표가 실체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속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예표와 실체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이 맞아야 되겠죠. 확실히 속죄일은 예수님의 예표구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일은요. 나팔절,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지킵니다. 7월 1일 나팔절이고 10일 후 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5일 후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15, 16, 17, 18, 19, 20, 21일. 그리고 22일 날 8번째 안식일을 또 지킵니다. 이것이 초막절, 가을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을절기인데 이름하여 가을절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가르쳐주는, 이렇게 지시하여주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나팔 불었죠. 자, 이때 나팔이 무슨 나팔이었냐면 마지막 나팔까지라 그랬어요. 나팔을 왜 불린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나팔을 3번 부는데요. 절기마다 불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3번인데, 첫 번째 나팔은 오순절에 분다 그럽니다. 두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을 하는데 이 나팔절에 붑니다. 나팔절에 마지막에 부는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붑니다. 속죄를 붑니다. 이걸 기억해 놓는 것이 성경이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속죄의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나팔. 신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있고 큰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죠. 절기를 모르면 그냥 나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기를 하면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언제 일어난 거구나, 순서는 어떻게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 3가지 절기가 주님 오실 때 있을 일을, 그러니까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팔은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나팔은 나팔절에만 부는 게 아니고 절기마다 붑니다. 절기마다 부는데,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3가지 나팔을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 봄절기죠. 오순절. 가을절기 와서 나팔절, 속죄일. 나팔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분다고요. 속죄일에는 큰 나팔이 분다 그럽니다. 자, 헷갈리시죠? 제가 어제 우리 홍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건 그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명백하게 성도들이 못 알아먹는 것이 확실할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로서 이해한다. 우리는 몇 시간을 연구하고 몇 날을 고민해서 정리가 된 건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한 번 듣고 정리가 되겠냐. 그러므로 설교자만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 이해시켜 주려고 몇 번씩 반복해서 시간을 계속 내릴 필요는 없다. 맞죠? 이런 걸 원하시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라고요. 반복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반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 노인당 가가지고 경로당 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80살도 아니고 80에서 90살입니다. 총무가 80대 할아버지입니다. 총무가. 그분이 자질구레한 일 다 하고요. 컴퓨터 두드리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한다고. 80대 노인이.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80, 90, 100세 된 할머니도 계세요. 얼마나 제 말을 잘 이해하는지 몰라요. 제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여러분 정실처럼 들어보세요. 어려운가 쉬운가. 그리고 성경을 읽자할 때 성경을 같이 보시고, 저를 보라 할 때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해도가 다른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세 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이해도가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 봐보세요. 똑같은 1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렇죠? 자, 속죄일의 마지막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냐? 문이 닫힙니다. 유대인들은 가을 절기에 나팔절에 나팔이 불죠. 나팔이 불면 열린다 그럽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럽니다. 성경이 부르죠.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속죄일에 진짜 마지막 나팔이 붑니다. 근데 이 진짜 마지막 나팔은 이름을, 아까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있죠. 100번 분다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나팔 그럽니다. 아주 큰 나팔. 자, 그러면 이 큰 나팔을 보면 어떻게 되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들이 덮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이 되기까지, 나팔이 불고 속죄일이 되기까지 열흘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번제와 속죄제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열흘 되면 속죄일 전부 다 모여라 이게 아니고요. 열흘 동안 계속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금식하고 속죄제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열흘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민족적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번뜩 떠오르죠.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하고 그때는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원래 절기가 그래요. 속죄절기는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때 그 절기 얼마나 이게 특별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속죄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속죄를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죠.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기까지는 열흘 동안 죄를 사하는 속죄가 계속된다 그랬죠. 예, 맞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전부 다 각자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열흘이라는 날이 딱 차면 마지막 날에는 뭐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 이래서 구원받을 자의 수가 다 차는 겁니다. 오후 예배까지 되면 이게 더 확실해질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를 드릴 때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은요 6월절 양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성경의 절기 중에 피 흘리는 절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속죄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렀다 그랬잖아요. 속죄를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속죄이지? 바로 이 차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은 각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들이 있다 그랬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경이 로마서 말하는 이방인의 수가 찬다 그랬죠. 이방인은 계속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책이 덮이기 직전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책이 덮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기록,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기록된 말씀이 아직 덮이지 않았어요. 자, 그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신부로서 준비되는 날. 이 날이 속죄절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죄절기를 히브리 말로는 욤 키프루 그럽니다. 원래는 키프림, 키프루 뭐냐면은 속죄하다,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욤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키프림 하면은 복수형인데요. 여러 가지들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뭘 정결하냐? 성경에 보면 회막과 번제단을 정결하고 또 속죄소를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상하네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한다면서요. 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속죄소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속죄소는 번제단 위에 덮개를 말합니다. 죄를 덮는 곳. 그리고 번제단 아시죠? 짐승 사르는 곳. 회막, 하나님을 만난 집 아시죠? 여기는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로 말미암아 오염이 된 겁니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고 이 죄인이 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모든 것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에 바쳐질 번제물을 사는 그 제단이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죄가 다 씻겨나오고 깨끗하게 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속죄일을 성경에 근거해서 먼저 좀 그 순서를 또 그 날에 있었던 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례로 주어진 절기인데요. 27절에 일곱째 달 여름 날은 속죄일이니. 자, 우리가 보통 속죄일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이 발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속죄일 하면 이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속죄일 중에 크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원래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가 큰 대자가 아닙니다.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대속하신 것 이렇게 했잖아요. 대신하다 대자입니다. 대속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딱 정해진 날. 그래서 이 개념부터 좀 정확해야 되세요. 큰 속죄하는 날이 아니고 대속,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날, 이런 날입니다. 이날에는 성회를 열으라 그랬어요. 성회를 열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은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아들에게 금식을 시켰대요. 금식을 좀 시킨 다음에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하나님이 왜 금식하라고 한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이는 순수합니다. 금식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죠. 이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사람이 금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가장 괴롭고 정말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또 배가 그 죽게 된 고비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 자신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하라. 하나님께 모이고 온 백성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신뢰할지어다 니느웨 백성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도 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은 불살라 드린대요. 제물을 불살한다 해서 번자를 쓰죠. 번제. 번제는 모든 제물의 기본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서 이 번제는 기본적 의미가 속죄입니다. 번제는 속죄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더욱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치는 제물이고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인데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속죄의 의미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밥이 안 들어갑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금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부정이 얼마나 만연한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부정은 우리 교회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년을 싸운 분이에요. 수년을 싸우고 이제 교회를 떠난대요. 나의 할 일은 다 됐다고. 떠난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더구만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뭐 병자호란 때도 그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젊은 장수들은 나와서 싸운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떤 노인이 70이 다 돼가지고 나도 나와서 싸워야겠다고 하는데 칼을 들려니 힘이 없어서 칼을 못 들어요. 부들부들 떨려 손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신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쳐야 되는데 나이들은 칼 들 힘이 없어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구나. 이 나라를 위한 충정을 무엇으로 내가 표할까?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위한 충정을 어떻게 내가 모범을 보일까? 내가 굶어 죽어 내 나라를 위한 충정을 보이라 해서 굶어 죽었어요. 노장수가 힘이 없어 칼을 못 드니까 대신 나라의 위기에
이 백성들을 뭘로 깨울까 해서 굶어 죽었다니까. 지금 500년 동안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해서 적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금식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일손을 놓고 와서 기도를 못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는 못하겠습니까? 속죄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가 조금 뭔가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진 느낌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금식이 하겠어요. 그래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속죄일에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야식 잘 먹는 거 여러분 소문들 아시죠? 다 배가 고플 때고요. 힘들 텐데 보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그래, 나부터 하지. 그래서 어제 12시부터 오늘 12시까지 금식 그랬어요. 최소한의 것은 보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 속죄일의 금식을 자기의 의로 삼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 절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1회에 2번 금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겉보기로는.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날은 왜 이렇게 지켜야 하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를 됩니다. 속죄가 얼마나 크냐?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 날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날이 속죄예요. 큰 날이에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냐? 금식하지 않은 자는 자기 살겠다 혼자 먹고 띠리띠리 살찌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냐고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끊어 죽을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죄의 사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네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 후반부에 보면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키라고 했어요. 거주하는 각처, 장소만 다른 게 아니죠. 시간과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핑계 없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에 무슨 핑계를 댈 게 있습니까? 우리가 큰 병을 앓고 수술을 하면 수술 날짜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밀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못 떼어놨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을 못 떼어놨어. 뭐가 죄 용서받는 것보다 크다고? 안 지킨다. 각처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속죄의 규례는 영원합니다.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죠. 우리 주님이 하신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죄를 용서받을 때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안식일 설교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안식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는, 그러면 이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문제,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전할 건데요. 일단 지금 가을 절기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설교를 먼저 합니다. 자, 속죄 받는 날이 가장 큰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주여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식하라 그랬어요. 이 기일은 90날, 90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인데요.
이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10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격히 지켜야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엄격하라는 거 알겠는데, 날도 알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속죄일에 이제 짐승이 대신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바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얻는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영적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방지게 제단의 불이 아닌, 제단은 짐승을 태운 불입니다. 즉 정결한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이렇게 드린다고 가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다 그랬어.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단 불을 통과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나아가는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건방지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또 어떤 말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정컨대 이 건방진 두 아들이 술 마시고 객기에 우리 아버지 아론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고 아무렇게 불 주워갖고 흉내내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속죄는요, 사람이 흉내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어떤 구원의 원리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지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대제사장이죠. 성소의 휘장 안,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일단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대제사장으로 지 맘대로 오면 죽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 됐건 뭐가 됐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이와 신분이 됐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면제를 서면 죽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냐? 3절부터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1년 1차죠. 예, 속죄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6장 끝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물. 기억하세요. 집중하게 들으면 기억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물, 두 번째는 번제물. 번제물은 모든 제물의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번제물은 원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소에 나가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죄소, 말 그대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불려집니다. 속죄소라고. 거기에 두 그룹이, 천사 중에 높은 천사들이죠. 두 그룹이 이렇게 엎드려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항상,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죠. 예수님 대제사장은 자기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아론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제발 히브리서를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에 들으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죄를 속하고 이렇게 돼요.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아론이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있어 수송아지. 일반 백성은 염소나 양이지만 대제사장 신분이 높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자, 수송아지가 순양입니다.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요 원래 옷이 엄청 화려해요. 역시 이것도 레위기를 들은 분들은 알아요. 우림과 둠밈의 판이 금속 판이 있고 여기 견장이 있고 보석이 12개 박혀 있고 큰 띠가 있고 신발이 있고 관이 있고 대단합니다. 온몸을 최상급의 천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에는요 다 벗어 하얀 세마포만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것만 입고 속죄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옷은 깨끗하게 씻고 입어야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씻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 속죄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도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요.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자, 순염소 2마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2마리 염소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 이거는 대제사장과 똑같죠? 주일날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토요일날 제발 일찍 자라. 주일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편이다.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순염소 2마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1마리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6절 보세요.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까 말한 수송아지 기억나시죠? 이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을 위하여 이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염소는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회막 앞에 2 염소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본 앞에서 속죄는 성회로 모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는 데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을 2개 놓고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어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소하고 이렇게 맞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넣고 하나 딱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오른손으로 뽑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AD 30년에서 70년까지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항상 오른손 아니고 왼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걸 예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기록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둘 다 희생이 될 거지만 희생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떤 거냐? 9절을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속죄제물을 어떻게 잡냐 하면 레위기 6장 24절 30절, 레위기 9장에 보면 속죄제물은 이렇게 바칠지냐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런 방식의 속죄제물 방식으로 해서 잡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보세요. 이 아사셀이 궁금하죠. 이 염소는 역시 속죄를 위한 염소입니다. 보세요. 10절 중간에 그것으로 속죄하고 돼 있잖아요. 이 염소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죽습니다.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행위가 속죄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까 하나님 시킨 대로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자, 불은 어디서요? 제단에서. 아시겠죠? 향로에다가 제단에 재를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요.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향을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오늘 오후 예배 설교까지 여러분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크게 뭐 하나의 설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쪼갠 것이지. 주여,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제단에 불,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향불을 피워서 갑니다. 그러면은 속죄소와 나 사이에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직접 못 보게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아직 속죄가 안 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향불을 들고 하는 지금 이 상태는 아직 속죄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피를 발라요. 그 연기 가운데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기 전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한계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대면해 본다 그랬죠. 휘장을 지나 담대히 들어간다 그랬죠. 왜? 예수님은 자기 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차이는 고린도서 13장과 히브리서 9장 10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래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말 그대로 속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또 이제 향불을 피운 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갖고 들어가죠. 그렇죠? 먼저는 향불을 가서 향을 막 이렇게 피운 다음에 나와서 다시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속죄소가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동쪽, 오른쪽, 위쪽, 위쪽 뿌려요. 그리고 뿔, 이 네 뿔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피를 발라요. 속죄소에 7번, 이건 뿌린다고 되어 있군요. 제단에 바른 거고 이걸 뿌려요.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염소를, 아까 여호와를 위한 한 마리 있죠. 그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아까처럼 똑같이 합니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백성은 자기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와 회막과 증거궤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지요. 이것이 정결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16절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에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용상장에 아까 내가 했잖아. 성경을 같이 보라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오염이 되는데 이걸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들이 회막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취급한다니까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요. 누룩은 온 땅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어쩐다고요? 뿌린다고요. 뿌릴 때 이 흰 세마포 옷에 피가 튀기겠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오후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자, 그가 17절입니다.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제 이게 속죄절기 있다는 거 알겠죠? 속죄절기에 끝날 때까지는 연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는 회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은 무슨 재앙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거짓 선자에 내리는 집중된 재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다 마무리될 때야 속죄일에 하나님이 백성은 깨끗하게 하고 대적하는 자는 원수는 심판하는 일이 끝날 때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죠. 그죠?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18절입니다.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자, 이제는 성막에서 나와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고 간다. 뭐 그 방울 이렇게 끈 묶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옷에는 그걸 달 데가 없어요. 제사장이 원래 복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게 이 밑에가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술도 달았고 방울도 있고 뭐 그래요. 보석들도 달아져 있고 소리가 나는데 세마포옷에는 그런 게 없어요. 순전하게 깨끗한 옷만 입으라 돼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지 성경에 없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제단으로 나왔어요. 자,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제단은요, 보세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잖아요. 노수로 만드는데 네 귀퉁이에 뿔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뿔입니다. 이 뿔을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할 것이요. 제단 자체가 죄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아까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 남겨놓은 염소 있죠? 요 염소까지 속죄 제물로 바쳐야 속죄 이 뭡니까?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두 손으로 안수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거기에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염소 대가리에다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염소 대가리 머리에다가 이거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면 이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죄가 전가됐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자 중에 이 죄의 전가,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 신학, 소위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는 이론들인데요. 어디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염소에게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맞죠? 죄가 이 염소에게 가서 염소가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랍니다. 원래 말뜻은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보세요. 이 염소가 뭐 가지고 와요? 죄 지고 가죠. 근데 이거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그대로 있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속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어졌는데 이 씻어진 게 뭔지 물리적인 교육을 해주는 게, 물리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에서 멀리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16km에서 거의 20km 정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놓고 들어옵니다. 못 따라 들어오게. 근데 이놈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절벽으로 데려서 밀어버립니다. 죽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피가 직접 튀기지는 우리의 튀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 간 염소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억하시죠?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이게 아사셀 염소를 말합니다. 아사셀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염소가 예즈입니다. 예즈, 히브리 말로 예즈. 그리고 아잘이라는 말이 떠나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개 섞여지면 발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자젤인데 떠나는 염소 이런 말입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떠나보내는 염소. 절벽에 밀어서 영영 보이지 않게 우리는 죄가 끝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아니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아시죠? 그때가 속죄일 절기 때입니다. 그런데 성결편에서 읽으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61장 읽으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가나안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면 책을 덮었죠. 은혜의 해 다음에 책이 덮여질 때 그 다음에 신혼의 날, 보복의 날 나옵니다. 근데 보복의 날 안 읽고 덮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때가 지나면 책을 덮는 날이고 그때는 보복의 날인데,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보복의 날까지 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복하는 그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자 심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말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랬거든. 오늘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어 그 마을의 끄트머리에 있는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절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가 속죄일에 속죄양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속죄염소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속죄일이라는 일, 이 백성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원수들은 보복을 받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신원하는 날, 원수를 갚는 날이 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책이 덮이는 날이다. 이 덮고 이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죠? 하루에 딱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그때는 절벽에 떨어 죽지 않으셨죠. 나중에 십자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십자를 어디로 지고 나왔다고요? 예전에 성경 설교 들으셨죠? 영문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이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보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면서 속죄일의 염소였다는 이 말입니다. 자,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두고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할 것이요. 자, 이제 아사셀 염소까지 보낸 다음에 아론은 원래 관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제물을 잡습니다. 번제 잡을 때 원래 입고 하거든요. 이게 잡은 다음에 물론 몸을 씻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은 기본적으로 또 속죄 의미가 있다 했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해도 바람든 무처럼 부정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그랬죠. 속죄를 받는 이 속죄 의식조차도 죄인이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잠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가장 의로운 일을 하는 이 일조차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가 그 속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번제물로 속죄하는 얘기입니다. 속죄하고 아까 속죄물 바쳤던 짐승 염소 잡고 소 잡았죠. 뭐라냐면 속죄물에 기름과 간 껍풀과 콩팥은 하나님께 불사라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불사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 피를 쓰고 남은 고기는 보통의 속죄제물, 평일의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삶아서. 그런데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지라고 레위기 6장 30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봐야 돼요. 이 30절은 속죄의 고기를 말한 겁니다. 속죄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갖고 가서 거룩한 곳에서 불사라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살에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예, 역시 이 사람도 짐승을 죽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27절 속죄세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까 들은 거죠.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라.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는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반복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니까 이날이 속죄일이라는 말은 없어도 속죄일의 규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10일날 7월 10일날 노동하지 말고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절기를요 바울이 얼마나 기억하고 잘 지켰는가. 똑같이 지켰다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속죄하게 되기 때문에 양잡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고 이 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지는 기억했다는.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 날짜, 즉 이 절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바울이 오순절 지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이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하루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가을이니까 바람이 분단 말이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의하지 말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울이 잡혀간 때를, 그래서 몇 날 며칠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항의할 때는 속죄일 절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보세요. 사도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이 절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절기에 입각해서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날에 어땠다 그랬어요? 24장에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원수를 멸하고 25장에 만국을 심판한다 되어 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속죄일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편 왼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제비 뽑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수의 오른편 왼편 할 때 유대인들은 당장합니다. 이게 속죄일 이야기구나 하는 걸 당장합니다.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이 닫히고 심판한다. 예수님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주로 온다는 얘기구나. 이거 내용을 안 봐도 오른편 왼편은 바로 아는 겁니다. 자, 30절 보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왜? 진짜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민족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날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얻은 날을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학적 연속성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는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 씻고 첫날이지 썬데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이렇게 주어진 달려있어 어떻게 지킬까요? 주어진 일요일, 우리가 주일 앞으로 일요일이라도 좀 잘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뭐 히브리 달력을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죠?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죄 용서를 받는 날이 최고로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속죄일을 잊고 살았을까요? 32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의 식품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아론 다음 아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이 회중하여 속죄할지니. 아까 우리 앞에 읽은 말씀이죠. 계속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매년 드리는 짐승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왜 매년이에요? 효력이 1년을 못 가니까. 그 말은 1년이 못 간다는 것은 영원히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럼 1초가 됐든 1년이 됐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림자와 예표예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럼 어떻게 영원히 되게 될까요? 사실상 1초에 효력되는 걸 어떻게 영원히 해요?
그러니까 단방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 바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오셔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거는 그림자와 예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믿음의 표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이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좀 빠른 속도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속죄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때는 나타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희미한 이 연기 속에서 찾아가서 1년에 한 번 겨우 속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좋은 일이 뭘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몇 시간에 걸쳐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우리가 숙제를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장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육체를 정결한 걸 넘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속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아까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아까 속죄의 피는 뿌린다 그랬죠. 이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이 씻었죠. 거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한인관 목사 설교자라고 히브리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압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옛 언약을 모르고 새 언약을 알 수 없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신약에 새 언약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표와 그림자 표현을 우리가 성경대로 할까요? 우리는요 무지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멍청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보들이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을 주시지 왜 바보들은 예수님 주셔서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예표와 그림자로 쉬운 것부터 가르쳐요. 그런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를 성인 수 있을 때까지 기른 것처럼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무시하고 심화과정 들어가는 거 똑같다니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구약성이 아니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신학의 교인들에게 옛적의 약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걸 제가 누차 반복합니다. 구약을 읽고 예수를 설교한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제발 구약 성경을 좀 보셔야 되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신 게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절기를 통하여 예표와 그림자 준 거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있죠. 이 인물들이요,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한 자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었으나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는 은 30에 팔리고 고난을 당하였죠. 그렇죠? 근데 이 속죄 예물과 관계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요셉이 심판할 권세와 살릴 권세를 사블라 빠네야,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데, 자기 형제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먼저 왔어요. 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금식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동생에게, 형제인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대번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죠. 근데 안 드러냅니다. 왜요? 진심으로 너희가 회개하여요. 그 증표를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죠. 이제는 이 이야기 옛날에 한 겁니다. 근데 속죄의 일과 관계하면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언제 드러냅니까? 즉 형제들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게,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연합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자기를 팔았던 유다 자손이 예수님을 팔아 죽였죠.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 요셉을 판 유다가 그 똑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을 하여 자기 몸을 내놓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말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형제들도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요셉 팔은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애굽의 총리한테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스파이로 의심을 받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 죄를 고백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찍혀서 그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피는 거, 입술의 고백과 열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대속의 희생을 하겠다고 자기를 내놓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요셉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의 구원자라 이름을 가진 사브나 빠네아 요셉이 여러분의 형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제들과 연합하여 울며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눈물이 애굽의 궁예까지 들렸다고 했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우리는 죽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들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과 만나는, 형제가 연합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말장난 같죠? 말장난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의 인간의 정욕은 승리자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아 생략, 바로 승리자, 우리의 죄를 신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뒷전으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킴으로 다 됐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이게 제껴버리고 승리자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도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죄가 회개하여 용서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불러도 나를 보지 못하였다. 진짜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 그때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을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죽으신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속죄일의 염소,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석방시켰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됐죠? 피를 흘려 죽었고,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를 받고 그 울타리 밖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피 흘려 죽었죠. 그래서 속죄일의 두 염소를 동시에 예표합니다. 예표한 게 동시에 성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속죄일에는 한 양은 죽고 한 양은 노임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두 염소가 똑같이 속죄제잖아요. 속죄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바라바도 아버지 아들인데, 바라바는 예수님 진짜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염키푸르 속죄 염소가 되신 예수님, 성경은 이를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몇 가지만 성경을 보면요, 욥기 9장 30절 33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발로 이렇게 입을 빨듯이 지근지근 밟아서 씻는다는 겁니다. 때가 다 안 빠져요.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잿물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씻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재할 자도 없고 판결할 사람도 없구나, 이러면서 욥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씻김을, 이 죄를 씻김을 받게 할 것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호와께 범죄하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법궤를 더럽히면 누가 그걸 중재하고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해 주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올라왔지만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모세가 송아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게 있죠.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50번째 되는 날, 두 번째 돌파를 받고 온 날이 속죄일입니다. 시편 49편에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는 속량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마련 못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속량으로 자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염소의 피로 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 합단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주여,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 나오면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절기 속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식하는 날 속죄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겸비하고 죽었다 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온갖 유희와 쾌락을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밥만 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진짜로 속죄를 하는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면 일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금식을 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런 금식, 속죄를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성시교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가 금식의 복이 아니고 이건 금식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 가난한 자도 도와주면서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시겠죠? 이렇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준다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초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죄를 속죄일답게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속죄일 구약에 있지요.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완전한 속죄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지켰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속죄의 양이 예수님 오실 때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분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오늘 수미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징벌은 다릅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환난은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고통이고, 심판과 징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주자라 되어 있습니다. 분노.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환난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목적을 아시겠어요? 환난은 신부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정결하게 있어. 정말 깨끗하게 이 모든 죄악의 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환난이고,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그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체제에 내리는 것이 분노와 진노의 포도주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피도 음녀에게 하나님께 진노의 포도주잔을 내린다 그랬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느 때인가 환난을 겪겠구나. 야곱의 환난의 때 예레미야 예언하고 예수님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으라 그랬죠. 그 환난의 때 바로 그때가 속죄일의 때입니다. 깨끗게 하는 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앞단 열매를 맺고 주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서 다시 옛적에 무너진 대로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죽게 나가는 길을 예배하는 자, 길을 이렇게 멀게 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원수 마귀는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오후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염소로 속죄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원찮은 여러분, 속죄 안 받으시면 다른 데 가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지옥입니다. 속죄 못 받으면 지옥입니다.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성경에 구분해야 될 개념인데 성취와 완성입니다.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 먹었어요. 먹고 싶다는 마음 성취됐죠? 먹었으니까. 아직 다 먹지는 않았어요. 다 먹을 때 완성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신 받았어요. 성취됐어요. 죄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요. 완전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성취되었고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완성의 때는 이스라엘이 이 속죄의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일의 기간 동안에는 이방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10일 동안 각자가 속죄의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책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짐승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톨릭처럼 미사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서 또 죽고 또 죽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보고,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죄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완성되게 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